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에, 그리고 찬양 시간에, 기도 시간에, 그리고 이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능력이 가득 차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예수님을 믿고서 한참 동안 신앙이 제대로 없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교회에 나오면은 좋기는 했어도 마음 가운데 더 죄책감이 많았습니다. 내가 이런 거 못한다, 저런 거 못한다. 그래서 기독교 서적이나 어떤 목사님들의 말씀 가운데 믿는 자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권세가 부어집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은 그런 게 뭔가 궁금했었습니다. 말씀을 봐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가슴에 느껴지지 않고, 지금이야 그런 것들 조금 아는데, 여러분들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랑 비슷한, 저랑 고민이 비슷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인물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지금 묻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그리고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영의 일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의 의회라고 불리는 산헤드린이라는 의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 산헤드린은 전체 유대 사람들을 대표하는 의회였습니다. 로마가 통치를 하지만 옆에 자치를 부여받아서 종교적인 문제라든지 조그만 자치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의회가 있었습니다. 그 의회는 전국에서 71명만 모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되게 큰 권세를 가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니고데모는 그 산헤드린의 일원이에요. 한 명이에요. 71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똑똑했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유명했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리더십을 가졌겠습니까? 그건 말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그동안 율법을 배워왔어요. 그동안 세상에서 들은 지식도 많아요. 그러나 이 니고데모에게는 뭐에 대한 지식이 없냐면은 영적인 부분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배움이 없었다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세상에서 많은 것을 배워오고 들어왔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에 있어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학위가 있고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인생의 경험이 많아도 그런 걸로는 영적인 부분들을 이해하거나 영적인 부분들을 받거나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는 못합니다. 니고데모와 똑같이. 만약에 내가 배웠어, 내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래서 나는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어, 안타깝지만 그분들에게는 더욱더 영적인 은혜들이 부어지기 힘듭니다. 영적인 은혜는요, 우리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별로 되지를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거나 성령의 세례를 받거나 완전히 영적으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는 영적인 부분들이 이해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들에게 오신 게 아니에요. 지혜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얼마나 다니셨는지 저는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성경적인 지식이 있는 줄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지식도 또는 교회의 어느 정도의 경험도
성령의 문제에 있어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이 더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만큼 알아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혹시 영적인 예언에 대해서, 방언에 대해서, 환상에 대해서, 또는 영적인 어떤 그 민감성에 대해서 가지신 은사를 가지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가지신 것은 조금이고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내용들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본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는 아직 모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취해야 할 아름다운 태도인 줄 믿습니다. 나는 이만큼 알아요, 나는 세상에서 이만큼 배웠어요, 그런 걸로 내세워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진리를 아는데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아는 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한테는 몰라요. 저한테는 너무 겸손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한테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예배로 나아갈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십니다. 이미 다 깨닫고 계셔요. 다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포장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저는 이거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신학자들이라 하면은 성경을 많이 아는 분들이고 공부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흔히 범하는 실수가 방언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언은 없다. 근데 지금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방언을 하고 계셔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중에 가짜 방언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방언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그런 주장하는 많은 분들은 방언을 경험을 못한 거예요. 어쩌면 경험을 했었으면 그런 말을 안 할 텐데, 경험을 못하고 자기는 원하는데 주어지지 않고 에이 방언은 없어,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부족함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지, 그건 없는 것처럼 포장하지 마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의 무지나 우리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진짜 중요한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어디 말씀이냐면은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지금 니고데모가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시골에서 오신 예수님, 선생님, 한 분 선생님한테 찾아와서 물었기 때문에, 자기의 무자함을 인정하고 왔기 때문에, 자기의 부족함을 그에게 고백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영적인 지혜를 받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에게 오지 않았다면 니고데모가 지금 뭐 하고 있었을까? 모릅니다. 몰라요. 영적인 부분 영원히 모릅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밤늦게라도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에게서 영적인 지혜와 지식을 배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니고데모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비록 니고데모는 복음서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오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지언정 그의 일생은 예수님에게 헌신된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 말씀에서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이후에 어떤 일을 참여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시체 위에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공개하기 위해서, 그를 섬기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서 멀리 떠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찾아온 이후로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오고 예수님의 지혜를 배우고 나중에는 전승에 의해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순교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언제부터 그의 영적인 여행이 시작되었느냐?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서부터예요. 여러분, 모든 좋은 시작은 무엇서부터 시작하는 줄 압니까?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또 얘기해서 죄송한데, 소크라테스가 주장한 게 자기의 무지를 인정하라 이거예요. 자기의 무지를 깨달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이 자기의 무식함을 깨달으라는 그런 의미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깨달음은 언제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자기의 무지, 자기의 무능력, 자기의 연약함을 온전히 인정할 때부터 영적인 성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시작되는 시간이 자꾸 늦춰지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고 해야 새로운 것을 그 위에다가 주는데 나는 알아 이미 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새로운 영적인 지식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 보시면은 그 예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말은 누구에 관한 거냐면 실로암 맹인과 관련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실로암 맹인을 고치셨어요. 근데 문제가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이게 안식일날 일어났거든. 그러니까 맹인이 고쳐지는 능력도 자기네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맹인에게 뭐 다른 사랑으로 대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안식일날 병 고쳤다고 맹인을 잡아 족치는 거예요. 누가 고쳤냐?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날 그걸 고쳤다니까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진리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영적인 지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아는 건 한 가지예요.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된다. 자기네들이 아는 것이 전부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겸손하게 찾는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자기가 아는 그 하나 가지고 들이대는 거예요. 들이대는 거예요. 이런 때는 정말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들이 겸손히 자기의 모름을,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가지 저의 자폭을 하나 해야 되는데, 자폭이라고, 저의 부족함을 또 인정해야 되는데, 저도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능력도 부족합니다. 근데 여기 서 있는 이유는 그래도 저같이 부족해도 하나님 은혜 주셨다는 거 증거하기 위해서 섰습니다. 제가 더 많은 것을 드리지 못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를 통해서 다른 식으로라도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어디 가서 뭐 기도하시다가든지 아니 어떤 식으로든지 이 가운데 속해 있는 모든 영혼들이 은혜 받기를 놓고 저는 매일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같이 부족한 자도 그냥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있는 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내가 그동안 가져왔던 사회적인 지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 모든 거 내려놓고 세상의 지식 또는 이성, 내 어떤 사회적인 지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영적인 부분은 제가 모릅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때부터 영적인
여행이, 영적인 저니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러면 주십니다. 사실 영적인 세계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손에 안 잡히는 저 하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가운데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말씀에서도 나옵니다. 3장 8절 말씀,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의 역사를 바람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어디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 또 한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람이 부는 것은 압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몰라도 이게 북동풍인지 남서풍인지 그건 몰라도 이게 바람이 분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내 뺨을 스치고 가는 바람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의 영적인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여러분이 영적인 은사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나오면은 뭔가 경건해지는 여러분들의 느낌들은 아십니다. 그리고 뭔가 기대되고, 뭔가 평안해지고, 뭔가 마음의 위로가 있고, 때로는 망치로 머리를 때린 것 같이 꽉 찌르는 나를 향한 말씀도 있고, 또는 내가 전혀 감당도 못하는데 어느 때 그냥 눈물이 줄줄 흘리기도 하고, 마음에 찡한 감동도 있고, 다 그게 뭘까요? 내가 그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도 하나님이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과 관련된 모든 것 가운데 그런 감동과 그런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바람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방언을 모르고, 여러분들이 예언을 모르고, 여러분이 영적인 은사를 모르고, 여러분이 영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지 못해도 여러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는 미세한 성령의 역사는 보고 계신 거예요. 느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나오신 거 아니에요. 마음이 답답한데 기도하고 가면 문제는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마음이라도 시원해. 들어올 때는 막 내가 너무너무 못난 것 같지만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다 보면 내가 뭔가 사랑받는 사람 같고, 내가 용서함 받은 것 같고, 그래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고, 아주 큰 건 아닙니다. 눈에 보이듯이 손에 잡히듯이 큰 건 아니에요. 근데 미세한 변화가 있습니다. 세미한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세상이 너무 시끌벅적해가지고 그 세미한 성령의 역사와 움직임이 우리에게 제대로 느껴지지 않는 것뿐이에요. 세상이 너무 화려해서 우리 눈에 성령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원래 세미한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세미한 음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아실 테지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 시작. 바로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지금 엘리야 얘기예요. 엘리야가 호렙산을 도망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 말이라 그러시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지진이 나요, 불이 나요, 우리와 같은 소리가 있어요, 번개가 있어요. 그러나 다 그런 것들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 가운데 계시지 않아요. 어디 계신다고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셔요.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아주 세미합니다. 주변은 우르렁거려요. 주변은. 그러나 우리에게 임하실 때도 하나님의 이 임재와 같이 세미한 음성으로 임하실 때가 많습니다. 큰 소리가 들리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 거 안 들어도 그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미풍처럼 다가오시는 성령의
다가오심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거 마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딱 비유가 생겼는데 태풍과도 똑같아요. 이번에 부산하고 뭐 이렇게 경남에 큰 피해를 입혔던 태풍이지만, 미운 태풍이지만 그래도 여기에는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태풍의 눈 아시죠? 태풍의 눈. 저렇게 생긴 거, 저게 태풍입니다. 가운데 구멍 뻥 뚫렸잖아요. 그게 태풍의 눈입니다. 저게 어떻게 생겼느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주변에는 먹구름이 있는데 저 가운데 하얘요. 이게 태풍의 눈이에요. 주변에는 막 바람이 불고 난리가 나요. 비가 내리고 난리가 나요. 근데 태풍의 눈에는 잠잠합니다. 이것이 꼭 하나님의 임재와 같습니다. 꼭 성령의 움직이신 것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너무 분주한 거 좀 내려놓으시고 세미하게 움직이시는 성령의 움직임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주의해 보십시오. 주목해 보십시오. 특별히 예배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지시나. 여러분들이 세미한 것에 주의해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예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여러 가지 움직임들, 여러 가지 깨달음들, 여러 가지 터치하심을 느끼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뭐를 하냐? 이 세상 모든 거 다 소리 뒤로 하고 산으로 들어가거나 수련회를 가거나 기도원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세상의 번잡한 소리에 익숙해져서 하나님께 주목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주변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임재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세세하게, 세미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목하고 쳐다봐야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느낄 수 있다니까요. 한 번 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3절 말씀 같이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3절 시작. 지금 광야에 있던 모세입니다. 쫓겨났던 모세입니다. 왕자였다가 광야로 쫓겨나서 아무것도 못하고 40년 보냈던 그 모세예요. 근데 그 모세가 평상시와 같이 양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뭐가 보이느냐? 저기 불붙은 떨기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뭐 잠깐 타나보지 하고 지나갔으면은 못 봅니다. 아무것도 못 느껴요. 근데 그가 불이 타네? 왜 저러지? 하고 주의를 기울이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임재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비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나는 모르겠는데 옆에 권사님은 막 방언으로 기도해.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은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게 뭐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면은 몰라요. 근데 그게 뭡니까? 물어보면 이제 아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는데 옆에 집사님은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아멘 아멘 하면서 들어요. 그러면 그냥 지나치면 뭐 아무것도 모르지만 집사님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평소에 몰랐는데 찬양을 드리다가 마음에 갑자기 감동이 있어요. 그냥 내가 너무 요새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지나가면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성령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인이구나 라고서 여러분들이 붙잡으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지금 그냥 여기 와가지고 어떻게 1시간 빨리 때우고 아이고 대충 졸다가 갈까가 아니라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뭘 주시렵니까? 하나님 지금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제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데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제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대를 가지시고 마음문을 열고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의 단계와 맞게, 여러분의 믿음과 알맞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든지 은혜를 주시든지 깨달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이제 하셔야 돼요. 눈을 크게 뜨시길 바랍니다. 주무시는 분들 눈을 뜨시라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을 크게 뜨시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마음을 주님 앞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먹은 다음에 오늘 점심 뭐 먹어요? 점심 먹고 빨리 가야지, 이 생각만 하지 마시고 점심은 대충 좋은 거 나와요. 오늘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마음을 뒤로 하시고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죠. 저에게 주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주목하셔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을 향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너무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 가지를 주셨어요. 이미 그동안 놓친 거지. 놓친 게 아깝지 않습니까? 앞으로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는 꽉 잡으시길 바랍니다. 실오락이라도 잡으시길 바랍니다. 실오락이라도. 근데 그렇지 않아요. 동아줄을 주실 때가 많아요. 동아줄을. 여러분들이 오늘 그 동아줄을 꼭 발견하시고 붙잡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큰 눈 뜨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눈 크게 뜨고 살핍시다. 감사합니다. 제 말투까지 따라해 주시니 세미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더 큰 은혜가 뭔지 알아요?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누구를 만날 때 나옵니까? 이미 설교 초반에 얘기했어요. 다른 데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오셔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 주목해야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성령 받으라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잖아요. 성령님께서 누구 이름으로 오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에게 역사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까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십시오. 그러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묵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분명하게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매일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환영하며 간증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마다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세미한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